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빈 그릇, 행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원하십니다. 내 뜻, 내 소원, 자기의 욕망, 육신의 정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성령님께 사로잡힌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항상 가꾸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단은 견고한 지인을 계속 지으려고 해요. 이번 패밀리 캠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했는데 먼저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것을 다 비우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다 회개함으로 다 버리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거룩함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그 방탕함, 쾌락을 즐기는 것이지요. 사랑, 쾌락, 죄, 그런 것을 즐기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방탕함이다. 죄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방탕함이다. 인간은 이 본성상 쾌락을 원합니다.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그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이 죄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사단한테 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나 자신의 쾌락과 나 자신의 욕망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죄성, 이거는 웬만해서 죽지 않습니다. 내 안에 허영, 죄의 쾌락을,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 허영. 철로역정에 보면 마지막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허영의 도시였어요. 허영의 도시가 왜 죄일까? 그리고 거기는 순교지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통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허영,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만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나이에 비례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은 없다가 되어져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가능할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아간다. 그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 시편 27편 4절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든 걸 다 누리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외모도 키도 확실하니 너무 멋있는 거지요. 사울왕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1대 왕입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도망가는 자를, 숨어있는 자를 불러다가 세우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 근데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너무 유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너무 유약하다.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높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간사함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높이셨더니 마음도 높아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안주하고 있는 이 왕의 자리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왕의 자리 여기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지라도 사울왕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 이 높아진 마음, 이 변질된 마음 그것이 뭐하고 맞바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고 자기의 영혼하고 맞바꿀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니까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셨다면 사울은 아마 천국은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주님 안에서 살다가 구원은 받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축복을 받고 축복이 감당되지 않으니까 축복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축복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어지면 변질되어지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면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른다 해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 가운데 그냥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이 있다. 그릇을 준비해라. 뭔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그것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선물도 너무 좋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시편 27편 4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이 꽉 차 있어요.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이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있는가?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죄를 더 이상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가 더 이상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인식을 못해요. 생각의 견고한 진, 이것이 있으면 죄인 줄은 알지만 그것을 처리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가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의 견고한 진, 사단의 견고한 진, 이 사단이 생각의 견고한 진을 꽉 하고 있으면 세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 죄를 제거하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다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다? 사단이 생각의 견고한 진으로 뭔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하려고? 회개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인 줄은 알지만 그것을 처리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뭐예요? 사단이 생각의 견고한 진을 두고 회개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죄를 제거하고 싶은 소원은 있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다룰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또 뭐다? 사단이 생각의 견고한 진을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생각의 견고한 진은 무엇이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사단이 준 그 거짓말, 그걸로 생각의 견고한 진을 꽉 차고 있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단은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죄를 지어야 하나님의 보호벽에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 집처럼 그렇게 정복할 수 있는데 죄를 짓지 않으면 구멍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못 드나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회개하면 그 구멍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벽이 딱 있으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벽이 제자리에 있는 한 어떠한 적도 나의 삶을 공격할 수 없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끔 유혹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회개만 잘하면 돼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만 잘하면 돼요? 회개만 잘하면 돼요.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벽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구멍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는 그 사단의 거짓말이 있었던 생각의 견고한 진, 이거를 무엇으로 박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면, 무너뜨리면 자유가 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니까 난 더 이상 안 될 거야. 해봤자 안 돼. 이것이 생각의 견고한진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해도 싸.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난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 나는 이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이러한 생각의 견고한진.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행해지길 원치 않잖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해도 하나님 괜찮다 하실 거야. 이러한 견고한 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야.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 걸? 이러한 견고한 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할 수 없을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용서하기 어려우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을 거야. 이러한 견고한 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건 결코 사용하실 일 없을 거야. 이러한 견고한 진. 내가 승질내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난 원래 이런 사람인걸.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거 알고 있어. 그러나 난 원래 이런 사람인걸. 육체의 정욕 가운데 무릎 꿇으면 안 돼, 이거 알고 있어. 그러나 난 원래 그런 사람일걸. 음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영이라는 거 알고 있어. 거기 가운데 기웃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난 원래 이런 사람인걸. 이 습관적인 죄 내 힘으로 잘 안 되는걸. 유혹하는데 어떻게 넘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에 견고한 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걸. 난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사단이 주는 이 거짓말, 그 생각의 견고한 진 가운데 쫙 차 있으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뭘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은 딱 한 가지만 못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가운데 무조건 회개하고 보는 거예요. 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아이 그러면 말로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주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몸부림도 안 치고 그냥 뒤로 벌러당 자빠져서 될 대로 되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랜다. 주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어떻게 해보실까요? 사단이 어떻게 해볼까요? 그렇죠. 주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이 너무 세고 영이 약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을 죽이는 거 해야죠. 금식을 해야겠죠. 또 영을 강하게 하는 거. 예, 통성으로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해야죠. 이거를 몸부림치면서 계속 해야 돼요. 기도주를 놓쳤어요. 말씀주를 놓쳤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숙제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도주를 놓쳤어요. 말씀주를 놓쳤어요. 1시간도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내가 하루 겨우 넘어가요. 내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 내가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래도 힘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래도 감당이 돼요. 4시간 이상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 놀랍도록 쓰임받겠죠. 기도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해야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을 그냥 계속 부르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계속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몸부림치세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줄을 잡는 거예요. 기도줄을 잡아야 뭔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가 있어요. 육이 너무 강하면 금식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몸부림쳐야 돼요. 어찌됐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나름대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 도장도 찍고 이것도 해봤다라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 끼 금식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 금식이라도 하고 미디어 금식이라도 하고 그냥 드링크 금식이라도 하고 그냥 어떻게든 몸부림쳐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맞게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편적인 목사님들 박 목사님 표현해서 보편적인 목사님들은 생고기 진리를 선포합니다. 근데 그 생고기를 아가가 소화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진리의 말씀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는 그 생고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화할 수 있게끔 미움을 하든지 죽을 하든지 다져가지고 소고기 다진 그걸 막 하든지 어떻게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것으로 소고기표 우유를 먹든지 어떻게든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근력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생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럼 먹으면 되죠. 감사하죠. 그러나 단번에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생고기를 먹겠다. 어떤 목사님 보니까 치아가 철이에요. 철. 그래서 그 철이로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의 치아로는 할 수가 없어요. 철이가 되어야 그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그렇죠? 이렇게 철이가 돼가지고 그 어떤 것도 다 소화해낼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아멘이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뭐부터? 한 발부터, 한 걸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중요한 건 뭐다? 회개부터 하는 거. 회개가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 회개가 빨라야 돼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나 회개하기 싫어요.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관역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세요. 주님 앞에 순복하길 원합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몸부림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 할까요? 첫 발을 내디딜 힘도 없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그냥 버티기예요. 버티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버티기만 해도 그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제 버티기가 좀 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한 발을
예, 순종의 발걸음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또 한 걸음을 내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것을 그냥 계속 해 나가면서 뭐만 안 하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회개가 빠르게 하면서 그냥 버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네,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아간다. 포기만 안 하면 결국은 승리한다. 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자기가 졌어요. 졌기 때문에 사단을 뭐의 아비라고 얘기해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해요. 졌는데 속여요. 지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의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에 쉽게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쉽게 속는 거예요. 생각의 견고한 진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사단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계속 암송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은 맞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싸움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민감해지지요.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찬양하고 전진한다고 승리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불의한 권위자가 여러 가지 불의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상처받고 힘겹습니다. 인간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아멘. 네, 온유한 마음도 있고요. 사랑도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실수했어요. 우리가 연약했어요. 우리가 얻어터졌어요. 우리가 당했어요. 우리가 고통당했고 우리가 힘겨웠어요. 사기당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쓰레기도 이러한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뭐로 바꿔주셔요? 천국 화폐로 바꿔주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인간은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인간은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믿음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신뢰 대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열고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보시고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엉망인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엉망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자, 이거 주님 입장에서 미치는 장사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기뻐하세요. 주님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는 천국 화폐로 바꿔주세요. 엉망진창이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천국 화폐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 고집, 내 뜻, 내가 원하는 그것 다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은 계속 저한테 내려놔라, 내려놔라 말씀하세요. 그냥 비워라, 버려라, 포기해라, 다 내려놔라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냥 다 내려놓으래요. 다 포기하래요. 내가 붙잡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던 그것도 다 그냥 다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10편 27편 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라. 아멘.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네요. 그렇죠? 집도 없어도 되고 돈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유 좋네. 이번에 가평에 갔더니 고양이들이요 우리를 참 많이 기다려요. 그리고 그 테라스에 고양이가 널브러져서 아주 대자로 팔자좋게 자고 있어요. 그리고 배고프면 야옹거리고 그럼 배부르면 그냥 널브러져 자고 있어요. 걔네들을 보면서 야 팔자 좋다, 팔자 좋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 거죠. 주님 오셔서 먹을 거 주면 아멘 아멘 하고 먹고 그리고 주님 앞에 또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움직이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같이 멈추고 주님께서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하고 주님께서 이거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이거 안 하고 그냥 주님께만 민감하게 나아가면 그냥 되는구나. 내 뜻, 내 모든 것 다 비우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비우고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순수한 신앙 그 순수했던 신앙의 본질 그것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 마음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셨죠.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무조건 해야지. 죽어도 해야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수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야죠.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걸어야 돼요? 예, 목숨을 걸고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복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알겠는데 뭘 찾아요? 2순위, 3순위, 4순위. 계속 그런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없나? 그 방법 말고 다른 건 없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내 뜻, 내가 원하는 이 소원을 관철시키고 싶어요. 이 방법은 없나요? 과거에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엔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얘기를 들어보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거였어요. 육신의 정욕,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비워라, 내려놔라, 버려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우고 버리고 내보내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왜 불안해요? 왜 힘들어요? 내 뜻이 있으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것이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내가 흘러간다면 그냥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배형이라고 표현하는데, 배형할 때는 뭘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그 뭐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 민감하게 힘을 빼고 주님 앞에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 먹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주님과의 친밀함의 그 자리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세상 가운데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가 오니까 뭐 예쁜 자매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먹을 거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인정해 준다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충족시켜 주는 거, 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 거기 갔더니 나 막 인정받고 사랑받고 막 이래. 그래서 그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노는 거, 그런 게 좋아가지고 취미생활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런 게 좋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여기에서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린아가일 때는 이것을 다 그냥 허용하세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만년 아가짓 하면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겠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양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꺼버리면 불편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자꾸 이러시는데, 나는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데 양심 가운데 자꾸 성령님께서 이렇게 건드시면 힘드니까 이거를 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보장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물스물 죄의 유혹 가운데 내가 넘어지게 되어지고,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가운데 죄의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계속 생각의 경고한진 가운데, 야,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그러면서 한 번에 어떻게 죄를 끊어? 그냥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다 못 지켜. 야, 목사님도 생고기 못 먹는다고 얘기하셨잖아. 너 죽 먹어야지. 네가 무슨 죽이 아니고 뭐 생고기를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생고기 먹어야 됩니다.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 마음, 이거 박살내셔야 돼요. 생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못 먹으면 그거라도 먹어라 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자기 합리하면서 난 죽 먹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거는 그거지만 나는 예외야, 이게 뭐다? 생각의 경관진이라는 거야. 지금 박살 났습니다. 그거 핑계대면 안 돼요. 자기 합리하면 안 돼요. 만년 영적인 아가 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할 수 있으니까 주셨어요? 할 수 없는데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뭐 하면 돼요? 버티면 돼요.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거기서 주님께서 이 방문을 열어라 죽을 것 같죠. 그 문을 열어서 예수님한테 보여드리는 거, 그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문을 여는 순간 그 방 청소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간은 순식간이었어요. 휙 하면서. 그 열기까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까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주님,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주님, 그리고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이런 영적인 쓰레기들도 주님 앞에 드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주님, 천국 화폐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냥 주님 앞에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나의 깨진 이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벌레 먹은 이 사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삶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단에게 좀먹긴 이 뇌, 망가진 이 뇌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시간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사단한테 밀가부러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다 썩어지고 망가지고 문드러진 것밖에 드릴 게 없어서 주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거가 나의 현실입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주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기뻐 받으시고 뭐로 바꿔주신다? 천국 화폐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빠른 자다? 회개가 빠른 자다.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거는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는 거예요. 빨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안 해요. 야,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죽기까지 순복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